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중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나의 상태는 초월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와 분리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뺨 맞는 우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다 멋있게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향해서 평소에는 엄청나게 절을 하고 공양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열정, 종교적 열심을 보여요. 그런데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우상에 뺨을 날립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면서 우상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뺨 맞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이런 형태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삶과는 분리된 것으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성과 열심을 도구 삼아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과 선택, 나의 모든 삶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어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된 삶이라 하고 하나님께 매인 삶이라고도 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주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진 소리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무뎌져 가거나 조금씩 마모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린다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 납득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수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납득하고 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래 그렇다 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모든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여기까지는 인정하겠고 이건 인정 못하니까 하나님은 적절히 많은 권한을 가지신 분은 인정. 그러나 그 이상의 권한은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물리적 방식을 무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사적 맥락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역사하신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거나 갑자기 왕조를 무너뜨리시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득시키시거나 설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는 이들을 추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납득과 수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향하여서 막 다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광야의 40년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로마의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근대로 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죽었던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시험에 들 거예요. 시험에. 하나님을 믿어도 될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심지어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순교당할 것을 뻔히 알며 걷는 그들은 당연한 일을 하듯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설득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매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비입니다. 누군가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버티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으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인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손길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많은 시간,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이들이 마지막에 결실했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5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으며 어떻게 그 열매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면 성경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는 그 과정이 등장합니다. 근데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막 실갱이하고 붙들고서 밀고 당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징계하시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취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추수자예요. 추수자. 곡식이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 곡식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그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둘 다 사용하시고 그들을 전전긍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거절하시는 것은 그들을 양육하시고 경영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셋의 자녀, 아담의 자녀로 셋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잠깐 알게 됐었어요.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셔서 뭐 여러 가지를 뭐 주장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원어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의 단어가 한두 가지의 의미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단어들은 보다 넓은 단어의 의미폭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의미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해석의 원리, 하나에 적용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다른 의미 구름 안에서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다른 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진리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숙고함과 고민함을 통해 확인한 진리가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인 거예요. 나는 좀 덜 부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성숙해가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성화예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에 주름이 들어가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털을 조금씩 제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쯤 오면은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때는 보다 탁월한 기독교적 진리를 논의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원래는 그렇죠. 종교개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문학적 기류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게 종교개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내고 신앙하는 신앙의 내용은 다르지? 이 신앙하는 내용과 성경의 가르침에 갭이 있음, 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이 발견한 차이를 좁히고자 시도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많은 재물을 드리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이 얼마나 많이 현저하게 드러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며 내가 너희를 향한 복의 근원이다. 나를 신앙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나아가면서 극히 조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제 신앙 양심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원래 탁월해요. 교회는 원래 탁월한 것입니다. 원래 탁월한 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라는 말은 교만한 말이고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나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일 좋은 교회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뭐예요? 나 빼고 다른 교회는 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예요. 다 같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아주 특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교회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은 많은 것을 만들고 발은 멀리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손과 발이 눈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교회라는 표현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그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방주, 세상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시대 위에 세워졌던 수많은 조약돌과 같은 교회 중 하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찬양하는 것 하나 있지요. 봉헌하면서 이 입술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입술을 통해 오직 복음의 순전한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요. 진리의 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걸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교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길 위에 있어서 길 위의 교회예요. 떠돌아다닐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 할 수 있고요. 어디에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길 위의 교회예요. 우리는 더 높은 것이나 더 탁월한 것이나 제일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건축은 안 하는 거예요. 건축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이미 충분해요.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간의 수공업을 하지 않았어요.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스라엘, 그건 교회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약의 국가는 교회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속에 교회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의 모습이었느냐? 많은 예배나 많은 예물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 뺨 맞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기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는 뭐냐면요, 호세아서 6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그거였어요. 이사야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의 근원이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그걸 바꾸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풍성함을 위해서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민족의 죄가 꽉 차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대가 흐른 후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점진적으로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징계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갈 자격을 잃었기에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원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똑같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로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서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을 향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가르치신 대로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적인 통치이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모세에 대한 긍휼의 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을 알려주시고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예제는 이것이다. 밭의 테두리를 다 거두르지 말아라. 이것 하나만 문제 푸는 게 아니죠. 이건 예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예제를 비추어서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걸 사색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2장에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자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떻게 연습 문제를 풀어야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있는 실전의 문제를 풀어야 하냐고요? 예제를 반복해서 푸세요. 수학 문제를 할 때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칙연산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칙연산 문제를요 계속 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요 정말 100개 1000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문제만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표현과는 다른 것이죠. 명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요 최상과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예요. 최상과 최상의 것을 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상의 것을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최상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린 다음에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가증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져와도 내가 그것이 지겹고 지치고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우리가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의 오류를 검산을 통해 확인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5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군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지적인 방식으로 지적인 통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적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차, 2차, 3차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내가 종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죠.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최선과 나의 최상을 항상 올려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값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25장 2절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 이 가르침의 사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겸손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후에 그가 변질되어서 제발 여기에 장로들이 있는데 사무엘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이 늦어서 예배가 너무 늦어지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한 후에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다 처분하라 하셨는데 아니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어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좀 남겨뒀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는 방식이 하나님은 따로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심각한 방식으로 징계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을 쓸어서 다시는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악인들이 들어갈 길은 여기에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예배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 25장 3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강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듣기는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는 방식은 낮추시고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그 모든 나라들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겸손히 낮아지는 것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낮아지면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요? 진짜 없어요. 낮아지면 쓰임받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 한 달에 선교금을 50만 원 정도 해요.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쭉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을 한다고 해서 그걸 공개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그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면 그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생활비를 다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걸 드렸죠.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도 안 될 때 있었죠.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성장해 감을 보는 거예요. 최선과 최상의 것을 드릴 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여동생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게 굉장해요. 한 사람의 봉급보다 더 많아요. 그거 11조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거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작은 것을 드리고 살아내는 것을 계속 반복하였더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와 분리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철저히 나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예배와 많은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오염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의를 찾기 시작하고 요셉의 나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그 요셉은 부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지, 내가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단을 아직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사랑할 수 있을까? 목회자의 자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그 모든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랑 아내는 함께 결혼식을 하고 바로 그날에 이제 선교하시는 분께 초대를 받아서 콘서트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부조로 들어왔던 축의금을 다 헌금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디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서. 그분이 이제 색소폰을 부는 분이신데 이 집회 때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신혼부부를 초대해서 했는데 그분이 축의금을 다 헌금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동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사건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왜냐하면 그건 나의 최선과 최선을 들인 일의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엇인가 더 되는 일이고 더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더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다듬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 생각해야 했던 건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나 집회에 나가서 결국 영향력을 받는 건 거기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집회가 재미있고 누가 온다 그러면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하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 가서 설교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전도자들이 지혜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의 올바른 순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당대의 헬라 사상을 근원으로부터 부정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헬라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타락하였으니 완전히 타락하였다, 이 가르침이었어요. 이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탁월한 이야기를 할 게 많겠어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묶으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 시간대에 나온 책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는지, 성경보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엄청나게 탁월한 사랑의 고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요, 반복적이고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그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고 이사야서의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심판과 또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합시다. 아우 지겨워, 이 이야기 또 나오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발견해야 할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죄악이 있구나,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의 곡선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고, 여기에 지식의 양이라고 하면 아니지, 지식의 양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슉 올라가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함이고 지식의 양이에요. 그러면 조금 배우면 이만큼 올라가요. 슉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지식의 그래프가 형성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조금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알면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비어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가 죄인인 줄을 깨닫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예요. 신앙의 깊이는 인간의 부패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납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사야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야,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사야서가 성경의 끝이 아니라 중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시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다시 은혜 부어주시고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안으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명예이고 하나님께 매여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 이외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에 들어가길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지나야 곱게 빠진 가루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살아갈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사울처럼 별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도
고난의 위험은 피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